자, 설 연휴를 잘 보내셨죠? 시원찮았나 보네요. 설이 왜 설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국어학자들은 설은 낯설다 할 때 그 설자를 따왔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앞에 낯선 시간들이 시작이 된다 하는 뜻으로 설이라고 불렀다, 뭐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설에 그냥 개인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보면 우리 앞에 새로운 시간들, 낯선 시간들, 아직 익지 않은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이 선 날들, 그러니까 낯설고 익지 않은 날들을 어떻게 잘 익혀서 기회로 만들고 풍성으로 이끌 거냐 하는 거를 가족 단위로 모여서 함께 모색하고 결단하라, 그런 의미가 명절로 정한 뜻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다면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다. 그리고 비단 설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은 가정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야 되겠다, 가정이 예배하는 단위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가족이어서 한 1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예배를 하는 게 폼도 나고 좀 덜 어색하지만 단 둘이 있을 때 우리끼리 무슨 예배, 이런 생각 나잖아요. 애들이라도 있으면 애들 보라고 같이 예배할 텐데 애들도 다 떠나고 나면 뭘 굳이 예배, 우리가 사는 게 다 예배지 뭐 이래가면서 피하기가 쉬워지는 건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혼자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변화의 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새신교우들이 가정을 단위로 또 미래의 가정 뭐 등등 다 해서 가정 예배를 새롭게 세우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출발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힘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속장 임명식도 했습니다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갈 때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감당할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시야,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왕조실록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건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고요. 열왕기에서는 우시야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씁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삶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쓰고 있는 것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6장 한 장이 통째로 우시야 왕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역대하 2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16살 된 소년을 온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옹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총명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16살에 왕으로 옹립되고 나서 52년간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역대나 아니면 열왕기나 전부 다 읽어보면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는 사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부흥에 거의 비견되는 그러한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시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성군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역대하 26장은 그의 삶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6장,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깊게 알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을 동안에 우시야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 우시야를 하나님을 찾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뭔가 가시가 숨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 뒤에도 7절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15절에 가면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시야를 도와서 우시야를 강하게 했고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비단 왕만이 아니고 형통한 인생, 번성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이게 사실 최고의 인생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시야가 왕으로서 한 일을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시야는 주변 나라들과의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을 실력으로 다 정복을 해요. 실력으로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했다고 해서 그들이 나중에 겪게 될 것처럼 정복당하면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고대 사회의 풍습인데 우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정복민들을 향해, 피정복민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읍을 세워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 족속들도 정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살게 해줬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평화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역사기간 내내 원수로 지내왔던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 암몬의 왕이 우시야에게 스스로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의 명성이 애굽의 변방까지,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까지 다 우시야의 명성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역대하가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우시야가 그렇게 힘이 있었겠느냐? 근데 역대하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지도력이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민족 안에 우시야의 왕 우시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이런 것에 스스로 충성을 보여주면서 했던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과 군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충성으로 우시야를 도와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했다 그랬는데요. 군사가 무려 30 몇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대단한, 고대로서는 굉장한 실력이죠. 근데 단순히 군사들의 충성만이 아니에요. 우시야도 이 군인들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그 전쟁에서 이 군사들이 패배해서 지지 않도록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새로운 무기를 고안해서 그 군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사들도 백성이잖아요. 근데 군인이라고 해서 그냥 너네들은 싸우는 게 일이니까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들의 평안, 군사들의 안전, 군사들의 생명을 중시 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면밀히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시야가 국제관계를 평화로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배경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국내적으로도 아주 세심하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일단 그가 했던 중요한 일들을 역대하가 쭉 기록하는데, 맨 먼저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문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을 보수하는 게 뭐예요?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백성들이 뭔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성문을 보수하면서 중점적으로 둔 것이 망대를 높이 세웠다. 망대라는 게 뭡니까? 파수꾼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없는가, 외적이 쳐들어오는가, 누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다 말이죠. 성문에만 망대를 세운 게 아니라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다, 그렇게 나와요. 광야의 망대는 왜 세웠을까요? 저 멀리서 외적이 온다거나 아니면 양을 치는 것이 주요한 삶의 수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광야에서 무슨 위험을 당하지 않는가, 그걸 끊임없이 살폈다.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곳곳마다 우물을 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는데, 요즘도 제3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불이 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물은 그냥 삽으로 몇 개 파서 그렇게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고 물이 없는 지역에 아주 깊이 돈을 많이 들고 힘을 많이 써야 물 근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우물을 많이 파서 가축들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특별히 농업을 사랑해서, 농사를 사랑해서 훌륭한 농업 기술자들, 좋은 농부들을 양육해서 산이나 들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주 노력을 했다, 이런 기사를 역대하 26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를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따라서 백성들의 안녕, 또 외부 세력과의 평화, 이것을 아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그 통치를 해갔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강성해진 이후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이라는 것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강성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는데 뭐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지만 좀 형편이 풀리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는데 그 악,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악이 뭐냐고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향을 피워 올려서 정성을 다한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우시야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에게 범한 죄악의 핵심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린 것이라는데,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출애굽 광야에서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절차와 그리고 예법을 갖춰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제사법이에요. 이거 현대말로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국가 원수를 만날 때는 이런저런 절차와 준비와 뭐 과정을 밟아서 와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시야가 이 강성해지고 나서 왕권이 대단히 크게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 율법, 제사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는 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죄악입니다.
아마 우시야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율법에 따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간에 있다면 사람이 와서 제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가 필요합니까? 어떤 제물이 필요합니까? 죄는 이런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판단해서 너의 죄는 뭐니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라, 뭐 이런 걸 정해줄 거 아니에요. 우시야도 그렇게 행해 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번거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성해졌는데 내가 누구를 거쳐서 간단 말이야. 제사장에게 내 죄를 고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에게 그냥 들어간 것이 바로 율법을 어긴 죄악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다 하는 게 문제였을까 해서 열왕기하는 어떻게 우시야의 삶을 보도하나 봤더니, 열왕기하 14장에 아주 짧게 나와요. 아주 짧게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그 인생을 요약하는 중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14장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산당이라고 하니, 당시에는 성전이라고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유월절, 초막절, 또 수장절,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명절마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예배 생활을 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면서 손목에도 달고 이마에도 달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뿌리밖에 들어온 게 가나안 신들을 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신이 필요하다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성황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에 가면 보이는 하나님, 옛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그걸 놓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도 하고 했더라, 이런 이야기. 그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거고, 요시야 같은 왕은 종교개혁을 할 때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단 말이죠. 근데 우시야 왕이 그 번성을 누리는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제 아기가 좀 맞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산당에서 백성들이 그냥 우상신들을 예배하는 그 형식 그대로 하는 것을 따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편했고, 그게 훨씬 더 자기의 권위가 살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옆에 세워두고 그냥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당시에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 우시야를 제지합니다. 근데 우시야가 왕으로서 화를 내면서 그 제지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분향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기면서 분향하는 우시야의 이마부터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아들 요담에게 나타날 수 없고, 그리고 나병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방에 가서 아들 요담에게 왕권을 넘기고 그렇게 쓸쓸하게 비운의 삶을 마감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표가 평생 하늘길인데, 하늘길 참 좋은 거잖아요. 한순간에 하늘길을 가는 건 좋은데 이걸 평생 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강성한 민족을 이루고 주변 세계에 아주 소문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평생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도에 어떨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결국에는 우시야 개인에게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죄송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우시야가 죽던 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유다의 역사가 쇠락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창 강성했다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드디어 쇠락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그 무렵,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를 부른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기로 빠뜨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셨다. 우리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이란 것하고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기회 속에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부른 존재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산당을 찾아가서 산당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우상신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전부 다 산당으로 찾아다니는 그 세상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심사가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거를 따라가자고 하니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의 역사 이런 것들이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양을 배웠음이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건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지금 저 위험한 밭에 들어가기 싫다. 하나님이 괜히 부르시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는 한편의 아주 장중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연기가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전체를 꽉 채우는 그런 광경이 나타나고 거기에 압도돼서 이사야가 저는 이 부정한 몸으로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인간의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스랍 중에 하나를 불러서 제 입술을 좀 정화시켜라.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대면서 이제는 네가 깨끗해졌다 하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용서의 과정, 그리고 그 용서에 이어서 이제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인간의 아주 진솔한 회개가 있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파송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그러한 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그러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금까지 내가 죽게 생겼노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을까? 도망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언자로 바뀝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사야의 이 회심의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일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지력을 모아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 보겠다? 백전백패하죠. 간혹 성공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성공하나요? 그런데 차라리 힘 있는 장수가 날 대신해서 내 앞에서 싸우고 나는 그 장수를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결 낫겠죠. 이걸 이사야가 체험한 거예요. 죽겠다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몸살이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있을까? 누가 이 세상에 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나의 명을 받아서 갈까 하는 그 탄식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듯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죠? 지가 뭐라고?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한편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변화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으로 저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면서 그 욕망을 들어준다 그러면 우상 앞에서도 절하고 점쟁이에게 가서도 인생을 맡기고 그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게 잠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내 가족에게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깊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시아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새로운 일꾼을 부르시고 있고 새로운 일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움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극도의 허탈증,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독이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명을 줄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비결이에요. 나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함께 가라고 붙여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부름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한 편의 예배, 내가 드리는 한 주일의 예배, 내가 드리는 한 번의 가정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운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만 상황 들어보면 힘겨워해요. 청소년들 워낙에도 말도 안 하지만 눈에 막 얼굴에 불평이 가득 있잖아요. 한 번도 웃는 거를 보는 적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경제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아주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대로 여전히 건강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불러주는 데는 없고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애태우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현상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서 한숨 짓는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보고 계시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탄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했는데 야야 너 해서 가서 이거 싸워 이거 와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이 고민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자발적인 참여,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시아가 죽던 해와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아주 추락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의 욕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점쟁이든 우상이든 무당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참혹함을 보며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엄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눈여겨보시며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